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우리 다시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이름도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결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몸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들이 움직이지만 주변 사변에 있었던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하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베델에 돌아온 야곱,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무려 근 30년 만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엘 베델 무슨 뜻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엘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신명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되고요. 벳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드리면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이 서원했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신앙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은요 베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델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시작해서 엘 베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이상하지요. 베델에 정착하지 않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기럇 아르바는 당시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의 선산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렇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기럇 성이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넷이라는 뜻입니다. 네 개의 성이다. 기럇 아르바 이런 뜻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럇 아르바에 정착을 하면서 헤브론이라 하바르나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구하는 그런 교제의 장소로 아브라함이 이름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바로 이 기럇 아르바에
헤브론에 당시에 이삭이 와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베델에 정주하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지 않고 떠나서 기럇 아르바로 이주했느냐? 왜냐하면요, 당시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헤브론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원래 이삭하면 떠올릴 만한 장소는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났고 브엘세바에서 어릴 적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매장지를 두었던, 말하자면 그들의 선산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모시려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을 때,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마지막 여생을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은요, 대략 그렇게 세겜에서부터 이 헤브론까지 이주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낸 시간이 한 대략 12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야곱은 그 이전에도 이삭을 방문해서 아버지와 대화 나누고 또 교제했던 때가 있었겠지요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만남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예 이사를 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의 여생을 내가 함께하면서 지켜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야곱의 전 인생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가출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요, 어디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이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5장의 이 여정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좀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드리려고 기특한 마음으로, 그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가는 길에 물론 세겜에서 험한 일도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험한 문제들을 피하고 베델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진행해 가지고요,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길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가장 쓰라린 길이 됩니다. 왜냐? 야곱은 그 길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나가는데, 첫 번째로 떠나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 누구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드보라는 나이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야곱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델쯤에 이르렀을 때 생을 달리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하고 좀 특이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의 유모가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유모는요, 그냥 하인입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요, 그 사람의 죽음이 야곱에게 얼마나 슬펐는지 그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알론 바굿이라.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말은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에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 드보라가 누구의 유모라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영어권에 가면 영어 이름 중에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레베카가 리브가예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하는데 정작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너무 신기하죠? 성경은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기록한 것일까? 이것은요, 다만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든지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저 외할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유모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야곱에게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리브가는 이미 죽었던 모양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리브가는 죽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와 자기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 누구예요? 드보라였던 거예요. 외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는 마치 누구를 잃은 것처럼,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알론바굿이라, 눈물의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하는 이름 지어주면서 그렇게 슬퍼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세겜에서 베델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의 외할머니 같은 드보라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의 어머니 같은, 외할머니 같은 드보라를 떠나보냅니다. 슬퍼합니다. 알론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때 베들레헴을 마침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어딘지 아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쯤 지나가는데 이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또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요? 7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했느냐?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도 마치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퇴근할 즈음이면 가가지고요, 다른 남자가 혹시 채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서 있다가 딱 나오면 바로 그때 당시에 차가 엑센트 고장이 아주 많이 난 차였는데요.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의 애칭이 삐꾸였어요. 삐꾸. 하도 고장난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딱 가지고 가서 얼마 멀지도 않은 집까지 데려다주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쁘더라고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일하는데 며칠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바로 그 길 중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이 자기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 아니요, 이때는요 아마 10년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라헬은 정작 가나안 땅에 최대 10년도 안 살았어요. 뜻밖이죠. 라헬 그러면 야곱이 사랑한 아내,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라헬이 가나안 땅에 산 게 다 해봐야 한 10년? 길게 잡아야 10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내 집, 내 아파트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뭐 하다가요?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죠? 요셉을 낳잖아요. 근데 요셉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얼마나 레아한테 이게 이제 막 쌓여 있었던 감정이 많았던지 그 꿈에 또 그리던 아들을 낳으면서도요, 아들을 낳는 순간까지도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셉, 더해 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들을 또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픈 마음에 그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슬픔의 아들이라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베노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요? 예,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길 중에 베들레헴쯤 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의 스트레스보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는 스트레스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 장례를 하고 이제 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 중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머니를 연상시키고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외할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알론 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내려오는데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얻게 된 아들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이 길 중에 야곱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첩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여생을 함께 보내드리고자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 중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끔찍한 슬픔을 3개나 연거푸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왜 죽었을까?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인 죄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3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일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이삭 속였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야,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러대는 말 같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듯 하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 리브가는 잠깐 그냥 야곱, 사랑하는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랬는데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의 행동 거지가 그에게 저주로 돌아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라헬은 왜 죽었을까요? 라헬은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주실 거면 그래도 아들이랑 좀 행복하게 한 2, 3년이라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라헬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남편 야곱을 속인 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1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언제적 얘기예요? 라헬이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이제 라반이 와가지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야, 도망칠 테면 그냥 도망치지. 왜 내 신상은 가지고 도망치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혹시라도 누구든지 당신의 신상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헬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리브가만, 아내 라헬만 아니고요. 야곱 자신의 죄도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르우벤은 왜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패륜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게요, 그냥 윤리적인 패륜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가 아버지의 계승자라고 하는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끔찍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다윗의 첩을 자기가 동침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다윗의 계승권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르우벤이 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느냐? 자기가 아버지의 적장자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르우벤을 서운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래요. 이 이름은
장자들이 받는 영예로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팔. 누구가 저 사람의 오른팔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왼팔이야. 그러잖아요. 오른팔이 누구예요? 그 사람 다음 가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누구가 가졌어야 할 이름이었다고요? 루벤이 가졌어야 할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영예로운 이름을요, 막내 아들 베냐민의 베노니에게 그 이름을 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저 막내 동생한테, 갓난아기 같은 한참 차이가 나는 저 막내 동생한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 가정의 계승권자는 나라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패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형 에서한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고 막 이러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그의 행동이 그의 자녀 때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길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요, 이 사건들이 다 어떤 사건이냐?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길은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가는 이 길은 어쩌면 심판의 길이고 속죄의 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나 하셨어요?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나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이나 하셨어요? 라헬이 어떤 행동을 했었던지, 어떤 말을 했었던지, 여러분 야곱이 지난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것들이요, 어쩌면 해놓고도 말하고도 기억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요, 어느 순간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선악 간에, 선을 행했던지 악을 행했던지 간에, 선악 간에 그때 반드시 그 행한 것을 몸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했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행한 것에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저주를 말하고 저주를 선언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마저도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 돌린 저주가요, 그들 자신에게 그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 저주가 돌아가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죄는 그냥 사라지겠지. 근데 여러분,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지 무슨 죄와 심판과 저주를 얘기하느냐고. 은혜가 없다고. 예, 맞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는지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십자가의 용서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 용서와 구원을 너무 함부로 쉽게 말을 하다 보니 너무 값싼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에서의 회개, 밀양에서의 용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회개해놓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용서해놓고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값싼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려면, 깨달으려면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지난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로구나. 너무 무섭구나. 너무 두려운 것이로구나.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뭐가 깊다고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뭐였다고요? 저주였다고요.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다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말하고요, 회개를 말하고요, 은혜를 말하고요, 구원을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좀 마음이 무거워요. 저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복받으십시오 뭐 이러고 싶은 거지 있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하시고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가 되고 다시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감격이 되고, 여러분 비록 우리 귀에는 듣기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우리 입에는 맛보기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지난날의 나의 말 한마디, 행동들이